감사합니다.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란이 수행 172쪽이죠. 여인이 어렵게 아기 낳을 때, 삿된 마군 장애노와 괴로울 때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귀신은 물러서고 편히 나으리의 한 대목씩 공부하겠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입퇴해서 출산하고 기르는 때에 장애가 있어서 괴로울 때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장애가 사라지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재앙을 없애어 청량을 얻게 하는 개송입니다. 대비주 지송으로 거꾸로 들어선 아기가 제자리로 돌아온 사례가 많습니다. 요가수련원 원장을 하시는 대각화보살님의 신행체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산부 현이 이야기입니다. 요가수련원에서 옛날 고등학교 제자 한 명을 만났는데, 이 현이라는 제자는 결혼한 지 4년쯤이 되어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요가 수련을 열심히 하던 현이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을 하자 자연스럽게 임산부 요가를 하기 시작했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요가 수업을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업에 나와서는 아기의 위치가 거꾸로 들어섰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대부분 임산부 요가 수련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으므로 열심히 할 것을 권했습니다. 몇 달간은 밝은 표정을 짓던 현이가 다시 어두워졌는데 아기가 다시 거꾸로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므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이라는 분은 불교 신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이 요가수련원 원장이신 대각화보살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서로 신뢰관계가 아주 깊은 신뢰를 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대각화보살님의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대각화보살님의 권유는 매일 대비주를 108독씩을 지성심으로 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예정일이 임박한 예정일 일주일쯤 전 어느 날, 그러니까 대비주 108독씩을 지성심으로 한 일주일 만에 진료 결과 아기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기에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무한가피로밖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불자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었고 매일 수행을 하였기에 이룬 기적이라고 봅니다. 출산까지 정말 열심히 다란이를 독송했고 예쁜 공주님을 순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산모 K님이 있습니다. 이 K님은 임신 초기부터 38주가 될 때까지 아기가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임신 중기부터 임산부 요가를 시작했는데 아기가 요지부동이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산모는 심란해서 울상이 되어 어찌하면 좋겠는가 의논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하니 대비주 108독 이상씩을 지성심을 하라, 지성심을 갖고 외우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대비주 108독씩 지성심으로 한 5일이 지난 날 그녀가 병원에서 진단하니 아기가 제 위치로 왔다 하면서 활짝 웃으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열심히 출산일까지 기도했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튼실한 왕자님을 순산했습니다. 저 마무리하는 말씀에서 쓰기를 소리명상, 만트라 즉 진언의 힘의 파장은 실로 큽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일본 작가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과학적으로 접근 증명되고 있고 우리 매스컴에서도 식물에게도 또 밥을 유리병 속에 넣고 실험하여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주 수행 신행 체험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대비주를 지송할 때 태아는 어떻게 느낄까요? 태아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태아와 대화를 해본다면 엄마가 대비주를 지송할 때 태아가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줍니다. 엄마가 대비주를 지송할 때에 나와 아빠와 온 집안 공간에 밝고 따뜻한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주변으로 넓게 넓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대비주를 지송할 때에 온 마음, 온 세포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그 대비주의 지혜 자비 광명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우리 옛 선조님들은 금줄을 쳤죠. 3, 7일 동안 금줄을 치고 이 아기에게도 정성을 쏟고 또 아기 엄마 산모에게도 정성스럽게 산바라지를 합니다. 갓난 아기는 순수합니다.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합니다. 심신이 아주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 파장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어서 싸웁니다. 그 화 에너지가 싸우는 두 부모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화를 낼 때 심장과 소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또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싸우는 두 부모는 이미 어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둔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아기는 그대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두 부모가 화를 내서 싸우는 것으로 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어떨 때는 열이 심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외출을 해서 상갓집에 문상을 갑니다. 이 상갓집에는 깊은 슬픔 또 충격의 에너지가 모여 있는 장소죠. 본인은 문상을 가서 그 충격과 깊은 슬픔을 잠깐 느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별로 영향을 입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극심한 슬픔과 충격의 에너지가 아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갓집에 가서 묻혀온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귀가해서는 안 되겠죠. 대비주 지송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사냥을 취미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산에 공기총을 들고 사냥 놀이를 하러 갑니다. 저 멀리에 도망가는 짐승을 발견하고는 그 짐승을 향해서 정확히 조준을 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명중합니다. 근데 그 총알을 맞은 그 짐승은 그 총알을 맞는 순간에 공포와 원한의 에너지를 발산을 합니다. 사냥꾼은 공기총으로 정조준해서 짐승에게 방아쇠를 당겼지만 죽어가는 그 짐승은 공포와 원한의 에너지를 방아쇠를 당긴 그 사냥꾼에게 정조준을 해서 명중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이 갓난 아기의 아버지라면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기가 원한과 또 공포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닐 경우에라도 이러한 공포와 또 놀람이죠. 원한. 이런 에너지를 몸에 간직한 채로 갓난 아기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하게 됐을 때 갓난 아기는 그 영향을 입습니다. 공포와 원한 에너지의 영향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조님들은 이런 분들은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표시기도 하죠. 금줄이. 그래서 갓난 아기가 아주 맑고 깨끗하고 밝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그 공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출산 전후에는 특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방생하고 보시하고 아기를 위해서 대비주 기도를 부지런히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들도 대비주를 정성을 기울여서 한 편만 독송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그대로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 어린아이는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개송에서 그 낙태와 또 태아령의 작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인 B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평소에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늘 들떠있고 또 가끔씩 혼자서 중얼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엄마의 말에 심하게 반항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엄마가 보기에 또 아빠가 보기에 이 아이한테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급기야 어느 날 어떤 어른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꾸중을 듣고는 아주 속상해하고 또 분노를 표출을 하는가 했는데 그 다음 날 학교에 가가지고는 아주 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연필 깎는 칼을 들고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날뛰는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과 부모님은 즉시 소아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낙태한 수자영가의 태아영가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낙태아는 전생에는 무관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인연이 지중해서 이번 생에 이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분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학수고대하던 끝에 임신이 되었는데 4개월쯤 되어서 엄마 몸속으로 날카로운 흉기가 들어와서는 나 좀 살려줘 엄마. 그 외침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자기의 몸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난도질을 해서 죽였다. 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심하게 표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악을 하듯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채 나는 큰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죽고 나서 이 영혼은 분노와 공포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엄마 뱃속에 그 에너지 덩어리인 채로 머물러 있다가 그 에너지 덩어리, 영가죠.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을 낳을 때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동생이 태어날 때에 같이 태어나서 동생 B를 통해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낙태의 그 작용, 태아령의 작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우리 불자님들이 태아영가를 위해서 대비주 기도를 참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태아령의 영향을 받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다. 집안에 유산된 영혼, 태아령이 있을 경우에는 유산된 영혼의 영향으로 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영향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공통되는 증상은 첫째는 소중한 시기에 무력해집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무력해져 버립니다. 어떤 분은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는데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죽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 낙태당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게 된다. 이것은 낙태된 영혼이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셋째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또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이처럼 행동합니다. 우유를 막 먹는다거나 과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은 이 막대 사탕을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먹고 다니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낙태의 영향이었어요. 이것은 저 세상에서 배고파하는 낙태된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자, 넷째는 손과 발이 지나치게 차갑습니다. 알몸으로 버려진 비참한 모습입니다. 다섯째는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특히 부모에게 반항을 하면서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들어요. 그것은 자기를 죽인 것에 대한 반항으로 부모를 미워하거나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도 부모를 미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죠. 또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죽이고 싶은 낙태된 영혼의 분노한 모습이다. 여섯째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부모 형제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고독하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낙태된 영혼의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일곱째는 돈을 펑펑 써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라고 공부하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을 자기가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물 쓰듯이 써버리고 싶어하는 낙태된 영혼의 당돌한 모습이다. 이렇게 태아령의 영향을 받는 증상들이 가지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르는 가운데 뭐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 아픔, 뜻하지 않게 혹은 알게 모르게 이런 인권 유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태아령 한 분 한 분 각각의 위패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49일 기도를 정성껏 하고 전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대비주를 지성으로 지송한다면 이러한 아프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낙태된 태아령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악몽들과 역귀들이 도끼를 놓아 열병이 침노하여 죽게 되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역병이 물러서고 수명 길리라. 자, 악룡들과 역귀들이 도끼를 놓아서
열병이 침노하여 죽게 되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역병이 물러서고 수명 길리라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개송이십니다. 화병 들어보셨죠? 자, 화병은 화가 쌓여서 생긴 병입니다. 자, 김종우님께서 쓰신 화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화병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화병으로 요즘은 병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화병 환자들 중에서 남성도 있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평균 연령은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병 환자들은 여성이 한 80%를 차지하고 남성도 20%를 차지한답니다. 나이는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화병이 바로 화병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화병으로 됐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그것이 쌓여서 증상이 된 거죠. 30대 후반부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 분이라면 10년 정도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참아오다가 40대 후반에 폭발합니다. 그런데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 4년 정도는 증상을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화병의 원인이 뭘까요? 화병의 원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로 주로 인간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등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 두 번째는 가난, 그리고 고생, 사회적인 좌절 등의 사회적인 인자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세 번째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 증오 등의 감정을 쉽게 풀지 못하고 담아두는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화병의 증상은 화는 끓으면서 위로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열감이나 답답한 느낌이 나타나며 증상은 주로 윗부분이랍니다. 얼굴, 눈, 코, 귀, 입 등의 신체의 윗부분에서 상열감으로 자주 나타난다. 그리고 화는 인체의 진액을 소모시켜서 건조하게 만들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거나 입맛이 깔깔해지고 대변이 굳고 소변이 붉어진다. 자, 그리고 화는 심해지면 풍물 유발하고 출혈의 양상을 가지므로 경련이 나타나거나 코피를 흘린다. 또 화는 정신적인 증상과 연관이 많은데 인간의 감정은 다양하며 매우 복잡하지만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화의 양성으로 폭발하게 된다. 이렇게 화병이라는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서에서는 화병이 결국은 온 몸에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 내용 보십시다. 열병이 침노하여 죽게 되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역병이 물러서고 수명길리라. 이 대비주를 지송하면 물론 증상이 나와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십시오. 병원에서 제대로.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의 분들은
지금 대목을 잘 들으십시오. 대비주를 지송하면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풀린다. 초기에는 최근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또 점차로 몇 달 전, 몇 년 전에 쌓인 화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대비주를 지송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맺힌 응어리, 어떤 것은 아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립니다. 더 나아가서 태아 시절에 아까 엄격한 시부모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태아 시절에 입력된 부정적인 정서도 정화가 일어납니다. 전생에 맺힌 한까지도 대비주 수행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주 수행으로 마음의 짐이 내려집니다. 자, 짐도 사라지고 짐을 짊어지게 했다는 그 대상도 사라지고 짐을 짊어지고 있던 나마저 사라져서 공이 되고 무화가 됩니다. 온몸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마음의 화가 사라지면서 온몸에 나타나던 증상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역병이 물러서고 수명 길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쌓인 한, 또 분노, 미래의 근심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아야겠죠. 쌓아두면 병이 되고 또 폭발합니다. 이 마음에 쌓인 화가 실제로 환경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이 재앙입니다. 삼재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 때 하는 원으로 승화가 되고 분노는 자비로 돌아서고 화병을 일으키던 에너지도 바뀌어버립니다. 화병을 일으킬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는 그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몸의 병을 만들 정도로 센 그 에너지가 대비주 수행으로 그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우리들이 대비주가 된다면 그 에너지를 치유력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성취력으로, 창조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개송입니다. 용과 귀과 나쁜 종기 유행시켜서 종기 나고 고름 터져 고통 심할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징송한다면 침을 3번 뱉음에 사라지리라. 자, 침을 3번 뱉음에 사라지리라. 이 나쁜 종기 또 고름이 지성으로 대비주를 칭송하는 사람은 침을 3번 뱉으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종기 나고 고름 터져서 고통이 심할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칭송하라. 침을 3번 뱉으면 사라지리라. 과거에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뿌리 깊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몸의 종기가 되어서 나타나고 고름이 터져서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해서 뿌리 깊게 맺힌 마음의 응어리를 뽑아버리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뽑아버리라. 침을 3번 뱉는다는 말은 한 번 뱉을 때는
독이 배인 생각을 뱉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독이 배인 생각을 다 뱉어버려. 침 한번 뱉으면서 사라진다는 거. 또 두 번째 침을 뱉을 때는 가시 돋친 말을 뱉어버립니다. 세 번째 침을 뱉을 때는 해로운, 나에게 해롭고 남에게 해로운 행을 놓아버리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마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있거나 모르는 가운데 숨어있는 이 마음의 이 독, 응어리를, 뿌리를 뽑아버리고 또 몸과 말과 뜻, 신구위에 서린 독을 정화할 때에 몸병이 사라지리라. 인연병이 사라지고 환경병이 사라지고 운명병이 사라지리라 하는 개송입니다. 중생이 타각하여 악심을 내어 연매로 저주하여 원수 맺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칭송한다면 연매가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연매 또는 염귀입니다. 연매, 염귀는 사람을 죽이는 귀신입니다.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미워서 그 사람을 저주할 때 이 연매를 시켜서 염기를 시켜서 죽게 합니다. 사극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외부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원망의 에너지, 미움의 에너지, 저주의 에너지가 나에게 날아옵니다. 이것이 독화살입니다. 독화살.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가 독화살을 그를 향해 가지고 쏘는 것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앞길을 열어주고 보시를 하고 그를 위해서 자비심을 보낼 때 그분에게 우리는 자비로운 에너지를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이럴 때 그분들도 나에게 그 자비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그런 분들은 일이 잘 풀립니다. 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악업을 짓고 속으로 비난하고 드러내서 불평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독화살을 날리는 거죠. 또 내가 악업을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이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내가 늘 독화살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주 에너지가 독화살이 되어 날아올 때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영향을 입지 않는다. 대비주 광명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독화살이 날아올 때 내 심신에 이르기 전에 밝음으로 바뀌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염매가 염기가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대비주 수행을 하는 분들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해코지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독화살을 날렸을 때 그 독화살을 내가 탁 잡아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독화살을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염매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는가? 우리는 자비심으로 다 바꾸더라도 염기로 염매로 저주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미운 마음을 내고 저주하는 마음을 내는 그 순간에 미움과 원망과 저주 에너지가 자기 마음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솟아오르게 되어서 자기 마음에 그 에너지가 가득해집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자기 마음이 그대로 몸에 번지고 자기의 인연 관계에 번지고 환경에 물들게 되고 자기가 사는 세상, 자기 삶에 번지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자기가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염귀가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자, 대비조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조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